당신의 배단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일생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마주보는 눈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지친 가슴과 영혼 마음으로 위로받고 거친 세상 속의 상처 한 마음으로 어루만져질 사랑의 터전 오늘 푸르른 하늘 아래 눈부신 저 햇살에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참된 사랑 기쁨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축하하리. 행복한 새 가정에 하나님 사랑 깃들고 둘이 하나로 살아가 영원토록 넘쳐나는 하나님 축복. 오늘 푸른 하늘 아래 눈부신 저 햇살에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참된 사랑 기쁨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눈부신 저 햇살에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참된 사랑 기쁨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하리. 둘, 셋. 안녕하세요. 여기 당신의 배단이의 온디 봄디입니다. 네, 저희 처음에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고요. 또 함께 듣고 오신 찬양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라는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지난 토요일 주일 해서
부부학교, 업그레이드 부부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그 관에서 정말 그 현장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오신 두 분, 그러니까 한 부부죠. 두 분을 네. 저희가 게스트로 모시고 오늘 한번 배단위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우리 온디님께서 게스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커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올고듬셀의 유가람 형제님과 위러브셀의 김선영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이번에 부부학교에 한 20쌍 정도의 부부가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부부를 좀 모시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셀이죠. 우리 선영자매가 이번에 참여를 하게 돼서, 선영자매 부부를 좀 모시고 같이 좀 교제를 나누고 부부학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네. 이 두 부부는 굉장히 젊은 부부죠. 네, 맞아요. 네. 30대, 초반. 네, 아주 중반입니다. 젊습니다. 네, 가람형제님 딱 중간이죠. 딱 중간이죠. 35. 네, 그러니까 또 네. 선영자매는 또 더 어리니까 네. 네. 30대 초반이라고 야, 해도 감사합니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아이 우리 현지랑 수연이를 이제 양육하고 계시는 이 두 부부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죠? 저희가 6년 차, 7년 차, 7년 차, 좀 6년 됐고. 와, 많이 됐다. 선영자매는 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3월 달에 결혼했는데 27, 그러니까 26살에 만나서 결혼 준비를 오. 하고 오. 27에 결혼을 한 거죠. 거의 뭐 일사천리였나 본데요? 만나서 1년 만에 결혼을 하신 거네요? 사랑에 빠지셨나 봐요.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뭐 빠졌다기보다는 좀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 1월 달에 만났는데 네. 추석 때쯤 이제 허락 받으러 인사하러 가고 오. 그러고서는 후다닥 준비해서 3월에 결혼해서 사귄 지 한 400 몇 일에 뭐 결혼했어요. 그런 것도 기억하네요. 그때 동생들이 현수막을 만들어줬거든요. 몇 일 됐는지. 참 귀합니다. 그 오랜만에 어떻게 만났는지 두 분 간략하게 또 부부를 모시면 이런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저희는 교회에서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안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의 친구를 소개시켜줘서 그렇게 만났는데 만난 첫날 서로 목사님 자녀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감이 왔다고 해야 됐나? 오. 이렇게 만났는데 근데 만나면서 가정사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아버님들이 비슷한 목회 생활을 해오셔가지고 성장 배경이 좀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좀 제가 질병 때문에 이제 거의 결혼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아시는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전혀 상관없이 치유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혼 허락을 해주시니까 이제 네 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게 있죠. 할렐루야. 뭔가 인도하심이 확실히 있구나.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결혼 중에도 그렇게 크게 안 싸우게 된 게 저한테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는 거기에 대한 의심이 없으니까 왜냐 결혼하고 나서 치유도 받고 저의 네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어떻게 결혼에 골인하셨는지 들어보니까 네, 또 어서 또 부부학교의 내용을 또 듣고 싶습니다. 네네. 네. 첫째 날 보니까 강의가 있었어요. 조별 나눔도 있었지만 강의가 이제 세 타임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강의가 행복한 부부 원리, 두 번째가 결혼의 원리, 또 세 번째가 성스러운 성에 대한 이런 세 강의를 들으셨어요. 첫째 날 강의들을 이제 쭉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들과 또 새롭게 알게 된 것들과 또 감사한 것들이 있었는지 네, 한 분씩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약간, 뭐랄까, 우리가 처음에 가기 전에도 일단 부부학교에서 우리가 얼마나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둘 다 이제 부부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가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검증받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동의하세요, 선영자매? 저는 배울 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달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모두. 동성이고 너무 웃겨. 아니, 절대 이렇지 않았어요. 절대 이렇지 않았고. 해보자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나눠주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강의보다는 나눔할 때 이제 그 나눔 지를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나누잖아요. 그게 조금 더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내의 생각을 조금 더 이제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 사람이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그 고쳐야 할지 혹은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혹은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나눔. 우리 앞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동의하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실실 웃고 있는 우리 선영자매님. 우리 선영자매님의 또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는 남편과 달리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할렐루야. 처음에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저희 목사님이 부부에 관해서 설교를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랑 좀 맞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동안 열심히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해 온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해왔구나 라는 스스로에게 뿌듯함과 네, 그리고 좀 과거를 반추해 보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오면은 다양한 부부들이 있잖아요. 신혼부부도 있고 저희 같이 좀 중간쯤 산 부부도 있고 정말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신 부부도 계시고, 그런데 뭔가 좀 저희의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앞으로도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부부와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이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네.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성경 말씀 계속 보여주시면서 성경을 짚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핫한 거는 이제 밤에 성교육 시간이 아니었나. 그 강선 목사님이 이거는 밤에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그룹마다 되게 화제가 근데 달랐던 것 같아요. 그룹 모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룹에서는 오히려 좀 자유롭게 나누시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젊은 부부 그룹이어서 그런지 앞으로 이제 아이의 성교육도 성경적으로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있으니까 더 활발하게 나누는데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러면은 2일차까지 한번 연달아서 여쭤볼게요. 2일차 때는 대화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가정과 영성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부 치유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일단은 이 강의에 대해서 또 어떤 피드백이 있으셨는지, 어떤 것들을 배우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 갔다 오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저희가 대화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거기에 그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감정에 공감해주는 나 전달법. 나 전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정에 공감해주는 대화법을 3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해보고 이제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먼저 아내한테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아이가 돼가지고 엄마 나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 하니까 아내가 처음에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해보고 뭐뭐 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했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엄마 나 시험에서 100점 맞아왔어 그랬는데 아내가 잘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원래 모범 답안은 100점 맞았구나. 네, 맞아요. 100점 맞았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가 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100점 맞았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남편에게 똑같이 질문할 테니까 아내한테 잘 들어보라고 하는 걸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엄마
아빠 나 100점 맞았어. 해서 제가 100점 맞았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응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새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통과했으나 1단계 통과를 했는데 2단계가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원래 정답은 너가 100점을 맞아서 기분이 좋구나. 혹은 기쁘구나. 이런 거를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왜 100점을 맞았을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어떻게 100점을 맞게 되지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다 빵 터져가지고 어떻게 놓으면 어떡해요? 막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이 둘 다 T라서 이게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야겠구나 라는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크게 공감했었고 특히나 공감이 됐던 이유가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현지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현지가 요즘 워낙에 대화를 저희랑 잘하고 지금 현지가 6살. 6살.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지에게 공감을 하는 것보다 계속 해결책을 던져주거나 하려고 했던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됐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랑도 같이 뭐 물론 저희야 원래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왔지만 그래도 아내와도 같이 이제 그런 나 대화법, 나 전달법에 대해서 좀 많이 연습하려고 하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한테 네. 더 이제 감정을 이해해주고 나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게 가장 이제 제 강의에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오는데 수연이가 그 내리막길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저희가 막 털어주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저기 온 거죠. 그래서 선영이가 이렇게 막 안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람형제님이 수연이를 번쩍 들어안고선 슬프구나 아프구나 그렇구나 계속 하시길래 나는 그냥 그것 자체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웃기다고 그냥 웃었는데 적용이었구나. 그랬구나. 가라멜주님 적용하셨구나. 다 같이 허깅하는 뭐 여기 있는데 저희를 보실 때마다 그랬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했구나. 이미지가 각인되어 버린. 그랬구나. 어떻게 100점을 맞았어?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수연이 넘어졌으면 수연아 어떻게 여기서 넘어졌어?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이제 배우시고 나서 그런 거야. 배우시고 나서 이제 그랬구나 아프구나 하셨던 그런 적용이었군요. 네. 우리 선영자매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그 질문에 답할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전 왜 웃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뭐가 틀렸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답인지도 모르겠었고 잘한 걸 잘한다고 했는데 왜 틀렸지? 그래가지고 정말 머릿속이 새하였었고 또 저는 약간 먼저 했던 거를 똑같이 말하면서 공감해 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왜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제 제가 현지를 대할 때 좀 기억에 남았었던 게 제가 공감을 이제 어떻게 해주게 되면은 현지가 그때부터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엄마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강의 들으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현지한테. 그동안 너무 얼마나 못 알아줬으면은 한 번 알아줬다고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그런 말을 6살짜리가 할까 약간 너무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들에서는 저희가 에고그램인가? 에고그램 테스트 이런 걸 했었거든요. 가정과 영성 시간에요. 대화법, 그러니까 이거는 전날 설문지를 주셔서 작성을 하면 부부간 얼마나 좀 맞는지 성격이 이런 거를 아까 말한 애니어그램? 네, 그런 거. 네,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상 사진 찍어서 이렇게 화면으로 다 같이 보면서 풀어주셨어요. 뭐 비슷한 사람들은 또 자기 거랑 맞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둘째 날에 이제 대화법 하고 우리 차례가 됐나?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성격, 성향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좀
네,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 제가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네, 가장 인상 깊은 저한테는 네, 그런 거여서 부부 학교가 이게 우리 부부끼리 잘 지낸다고 못 지내는 부부만 꼭 와야 되는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이나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좀 이런 방향이 제시되면서 저한테는 나름 그동안에는 내가 왜 이렇게 변해야 돼?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딱 서게 된 거죠. 내가 변화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서게 되니까 이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부부가 안 싸우고 당장 갈등이 없다고 이런데 안 다녀도 되는 게 아니구나. 예, 제가 뭐 더 나은 아내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도 그리고 부모로서도 어떻게 더 주님 모습과 같이 변화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또 발견할 수도 있는 시간이구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네, 되게 뜻깊은 시간이 저 둘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약간 선영자매 얘기 들으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 부부학교가 진짜 그런 시간이네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진짜 승리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좋은 매개가 되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데요.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가람 형제님 혹시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저희 아내가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했었던 찬양이고 저희 목사님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공급자라는 네.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나의 공급자 함께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 그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주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네, 저희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에 부족함 없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 또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눴는데 참 진짜 은혜가 엄청 크네요. 네. 마지막에 이제 부부 치유 시간에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두 분 또 나눠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부부 학교를 통해서 전과 후 달라진 우리 부부 어떤 점이 달라지셨는지 또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셨는지 좀 전체적인 피드백까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이제 첫째 날에 에고그램이라는 설문지를 나눠주시고 둘째 날에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게 좀 자기 성격, 그게 카테고리가 비판적인지 아닌지, 이제 이타적인지 아닌지, 좀 틀에 갇혀 있는지 아닌지, 뭔가 되게 자유로운 어린이 같은지 아닌지 뭐 이런 분야가 5개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M자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W가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진짜 큰 W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앞에 W인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해석을 들으면서 너무 걱정이 되고 막 떨리고 그랬었는데 제 그래프 딱 보시니까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왜 이러고 사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저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왜 바뀌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셀 모임 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저한테 그런 터치가 많이 왔었어요.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보살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터치가 많이 왔었는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전 인간관계도 좁고 약간 좀 셀리도 별로 안 되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도 많고 네 그랬는데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게 느껴진 거죠. 그제서야. 네. 저는 그냥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도 이 사회의 일부야. 이렇게 변할 생각이 그다지 없었는데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맞는 거고 예수님처럼 돼야지 항상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던 저를 반성을 하면서 네 진짜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은 내일 세상이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의 문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문장 처음 들었을 때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과나무를 뭐하러 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 전곡을 찔린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이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구나. 내가 그래서 셀리도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었구나. 그런 거를 느꼈고 이제 마지막에 크게 원 그리면서 참여자들 다 같이 허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 나를 내려놔야 된다. 나를 많이 내려놓고 나를 표현해야 된다. 나를 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 참이었는데 유리 집사님 차례가 된 거예요. 제가 처음 제자로 왔을 때 셀리더셨는데 유리 집사님이랑 딱 마주하는 차례가 되니까 평소 같았으면 제가 별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끝냈을 텐데 내가 이 마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하면서 집사님이랑 셀었던 때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이 W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대왕 W. 네, 그 완전 그때 했으면은 완전 표를 뚫고 나갔을 거예요.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을 같이 해오신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다 보신 분이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는데 집사님도 아 그때 내가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너무 그것도 감사한 거죠. 난 전혀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데 지금 그 자체로 감사한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막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이제 강사 목사님 차례 됐을 때 강사 목사님도 저 뭐 엄청 울고 있는 표정 보시면서 이제 많이 내려놔야 된다. 그 얘기 덕담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되고 네 그래서 되게 부부 학교가 우리 둘이 잘 지낸다고 안 올만한 게 아니구나. 목사님이 이제 부부 학교 전에도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계속 가라고 계속 권유받고 싶지 않아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깊은 뜻이. 안 비하인드 가면 스토리가 있었네요. 안 가면 3기고 4기고 5기고 봄디가 계속 나에게 셀 모임에서 계속 꼭 가보십시오 계속 이러실 거니까 네 그래서 1기는 안 가도 2기는 꼭 가야지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청 받자마자 바로 신청한 거였는데 가서 우리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어땠는지를 이제 되게 다 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였으니까 좀 다 열린 마음이잖아요. 다 좋게 봐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제가 좀 더 편안하게 네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하죠. 제 성장을 뭔가 응원해 주시는 분들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전반적인 그 행사 안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은 것 같다고 절대 안 가지 마시고 다른 방향의 인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꼭 추천드립니다. 할렐루야. 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리더에 대한 갈망이 좀 커지셨나요? 이제부터 그래 보겠다는 거죠. 네,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네. 참고로 할렐루야. 우리 선영자매는 저희 이제 위로브셀의 셀 네. 리더 네. 인턴이시고 아주 기대가 되는 네, 차기 셀 리더입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저 이고그램 얘기하니까 이고그램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고그램을 딱 보시면서 저는 되게 원만하게 나갔어요. 거의 뭐 이렇게 하나 툭 튀어나온 거 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제 딱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고집이 있다고. 근데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이 쓸 때 있는 고집이면 참 좋은데 쓸모 없는 거에 고집을 부리는 게 있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크게 아멘을 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열심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뭐 고개를 엄청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런데 저도 그걸 들으면서 되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난 게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힘들어했었던 가족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다스려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마지막 시간에 제일 네. 마지막 시간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세 가지 카테고리로 편지를 썼거든요. 첫 번째는 감사한 것, 가장 감사한 것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미안한 거, 가장 미안한 것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부부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파트를 이용을 해서 편지를 쭉 쓰는데 이제 남자들은 다 비슷한가 봐요. 제가 다 집중해서 듣지는 못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거의 다 참 미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저도 편지를 쭉 쓰면서 미안하다는 것들이 참 많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잘 담아서 편지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참 항상 감사하지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나를 위해서, 그다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희생해주고 또
함께 해주고 또 동역해주는 아내에 대한 감사함이 참 많이 떠올랐고 그런 부분을 그래서 잘 담아서 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저도 의견은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갈 때는 내가 굳이 여기 꼭 가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잘 확인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2번 다시 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비슷해요. 갔어요. 저희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네. 비슷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확실히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둘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얘기를 저희도 워낙에 많이 하는 편이라 그런 것들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서로 존중해주면 좋겠다,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었었고 또 눈에 잘 보이지 않았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감정을 이해해주는 그런 말 대화법이라든가 물론 이런 걸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되게 이런 것들은 내가 몰랐었는데 알게 됐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보면은 1년차 되신 부부도 오신 부부도 한 쌍이 계셨어요. 네, 그런 부부들도 와서 이제 그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와서 깨닫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부부 학교라는 이름이지만 부부 간에 뭐 그런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적인 부분 뭐 이제 자녀들이나 뭐 우리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관계들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뭔가 한 단계 점프하는 시간이 아닌가 나눔을 듣는데 그런 감동이 들어요. 내년에 3기를 갈망하는 부부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나눔을 들으면은 진짜 나 이번에 못 간 게 너무 아쉽다. 다음에 꼭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고. 근데 가라명제님 마지막에 하셨던 것처럼 완전 결혼 1년차도 안 된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가면 방향성을 제시받는 시간이 될 거고 맞아. 여기처럼 이제 6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부부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을 또 다시 피드백하면서 새로운 또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결혼 30년 40년 되신 그러니까 그 부부들은 진짜 제2의 인생 새로운 부부 생활 새로운 신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기 들으면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거기 되게 오래 되신 분 중에 그 남편분이 되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신 분이 있었는데 나이가 되게 들어 보이셨어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20년 30년 네. 계속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좀 보이고요. 저희 마지막에 이제 편지 발표하신 분들이 몇 부부 있었는데 제가 가장 가슴에 좀 울림이 있던 문구가 세월을 아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제 마음에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 부부학교를 참여하면 너무 좋네요. 그러게 싸우는 시간을 아껴서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고 지혜롭다. 네, 너무 중요하네요. 네. 싸워도 지혜롭게 싸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럼요. 빨리 그렇지. 회복하고. 그렇지, 맞아. 그랬더니 이제 불만을 참지 않아. 어. 내가 좀 트러블을 싫어해서 그동안 아, 기다려주자 좀 이런 방향으로 가서 네, 그동안 네, 6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면서도 시간 늦는 거 나 싫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노력해달라. 이렇게 네, 뭐 부드러운 언어로 됐는지는 듣는 사람의 의견은 못 구해봤지만 네, 참지 않게 됐다는 거. 저희는 오히려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싸움은 필요하죠. 네, 그럼요. 맞아요. 두 분의 진짜 앞날을 너무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의 선영 가람 부부
너무 기대됩니다. 네. 많이 싸우시고 많이 성장하시고. 네, 그리고 또 다음 우리 앞으로 결혼하게 될 청년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 주시기를 너무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한 곡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남편이 아까 제가 선곡해 놓은 거를 자기가 말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대신 소개를 하면 선하신 목자를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선하신 목자. 아,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번에는 가람 형제님의 추천곡 선하신 목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비워십의 선하신 목자 듣고 왔습니다. 이제 두 분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배다니 라디오 청취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면은 뭐 배단위를 빌어서 뭔가 음. 이제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 네,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때 가람 형제님이 어하나 때 오늘은 내가 어하나 교사기 때문에 어하나 홍보를 하겠다 하셨는데 네. 오늘은 남편과 아버지보다 남편의 자리로 오셨잖아요. 네.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갑자기. 아, 근데 아까 부부학교 홍보는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는 남편 된 사람으로서 아내에게 조금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미래 결혼하게 될 이제 청년들에게 네. 또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돕고 헌신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우리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모델이 되는 부부로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참 결혼에 대해서 걱정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함으로써 참 얻게 되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결혼도 부부의 이런 좋은 관계도 잘 유지해 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중에 함께 서게 될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선영자매. 아, 네, 여러분 이렇게 표현 잘하는 남자 만나시고요. 그럼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롭습니다. 저희 고백 기도집에 이제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있잖아요. 네. 거기 제가 옛날에 그 부분을 처음 읽으면서 거기 남편을 위한 기도에 순복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거를 이번 부부학교에서도 이제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장을 넘겼는데 그 뒤에 아내를 위한 기도가 내용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으니까 아, 그래 아내들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면 정말 문제의 반은 덜지 않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진짜 성경 속에 다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매주 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방향들이 정말 맞는 방향이었다는 거를 이번에 부부학교에서도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한 주 한 주 차근차근 성장해 가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편지 말미에도 썼지만 우리가 지금 신혼 때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모습이 정말 맞는 방향으로 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이제 뒤에 10년 후에 우리가 지금 모습을 봤을 때도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제 저희 과제가 부부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의 다음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 올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앞으로 잘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정말 저희는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갔지만 아이들 봐주신 분들이 정말 네. 너무 감사했고 다과 같은 거 세팅해 주시는 것도 정말 보이지 않게 다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룹 끝나고 정리하고 밥 먹고 강의 듣는 동안에 다음 그룹 시간 다시 오면은 완전히 다 깨끗하게 새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하게 대접받는 기분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섬김이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네 교회와 함께 네 성장하시는 것을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아멘. 할렐루야. 한편의 설교를 듣는데 결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진짜 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한번 참여했을 뿐인데 거기서 참 많은 유익을 누리고 근데 더 본질은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매주 있는 그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의 기회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중요한 부분을 또 선영자매님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진짜 이 청취자분들도 이번에 부부학교 못 가서 너무 아쉽다 하는 마음은 매주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또 네. 많이 누리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배단이 부부학교 편으로 함께 꾸려봤는데요. 온디님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온디 뭐 저도 그렇고 봄디도 작년 1기를 참석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도 1기에서도 이제 은혜와 감사가 많았었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또 2기 다녀온 부부들에게 생생한 은혜들을 들으니까 작년에 우리 부부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었던 것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저도 그 사이 동안 이렇게 초점이 조금 나갔었던 부분들을 좀 미세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 두 분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오늘의 들으시면서 누리시는 은혜는 또 유튜브 댓글로 그럼요. 네, 남겨주시고 네. 또 사연이 있으시다면 또 카카오 채널로 언제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 두 분 유가람 형제님, 김선영 자매님 인사하면서 네. 저희도 이만 물러갈까요? 네, 물러가겠습니다. 네, 총총총총. 네. 다음에 또 와주세요. 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여기 당신의 배단이. 소망 없는 내 하루에 소명 없는 우리의 삶에 긴 밤 지나 동터르는 기쁜 소식 비춰주시네.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은혜에 선포됐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 이 복음 함께 선포하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복음 선포됐네. 소망 없는 내 하루에 소명 없는 우리의 삶에 긴 밤 지나 동터르는 기쁜 소식 비춰주시네.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은혜에 선포됐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 이 복음 함께 선포하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